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따뜻하게 세상을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젊은 아가씨가 사과 한 개를 들고 유난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할머니가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다가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 사과요, 혹시 더 빨갛고 더 달콤한 건 없나요? 그렇게 묻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아가씨, 이 사과가 우리 가게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과도 한번 겸손해 보라고 옆에 있는 배도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는 고개를 이렇게 갸웃거리더니 배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번에는 배를 한참 보고는 이 배요, 혹시 사과처럼 빨간 건 없나요? 혹시 이 배가 사과처럼 빨갛게는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가씨가 든 배를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씨, 사과는 사과답게, 배는 배답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 역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0절을 보면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룻에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겸손. 네, 깊은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방 여인, 이방인데 어느 나라죠?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모압 나라 사람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모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예요. 시어머니 또한 남편이 죽어요. 과부예요. 그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는 룻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베풀어진 작은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딜리버리를 하다가 보면은 차가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요. 주유소 가서 차를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고 샵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여는데 앞에 사람이 나와. 그럼 내가 문을 열어줍니다. 웃으면서. 그러면은 물론 때로는 땡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날은 그냥 가는 거예요. 기분이 껄떡지근한 거예요. 내가 잡아줬는데. 그래서 쳐다봐요. 저거 중국인인가? 근데 뗄롤리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그 사람이 보더니 어이구 이게 누구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한국인. 참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가끔 보통 이렇게 현관문을 잡아주면 땡큐 소마치, 땡큐 썰 하면서 가요. 이렇게 여러분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바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룻은 모압 나라 사람이라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삶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논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또 거기서 줍다가 밭의 주인에게 쫓김을 받고 결국엔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그 밭에까지 온 것입니다. 룻이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이 모습을 보아스가 보아요. 그를 돌보고 은혜를 베풀자 처음엔 룻이 몰라요. 이제 그것을 알고 놀라워하며 겸손히 그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보아스가 더 이 룻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힘들고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다치거나 사고나지 않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도 주시는, 그래도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룻은 자신의 신분과 지금 본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지닌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가 분명히 들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히 들었다. 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삶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은 것과 룻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자기 고향과 고향에 있는 가족, 무엇보다도 젊은 시절의 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나라 이스라엘로 온 것을 보아스가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때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몰라주지?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한 일 내가 다 들었다. 무슨 뜻인가요? 너의 수고, 너의 헌신, 사랑과 순종, 너의 고통, 고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8시, 9시쯤에 아무도 없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화장실부터 예배실, 예배자리, 강대상까지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집사님이 수고하셨슈.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아무개 집사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기억하십니다. 룻의 수고를 보아스가 알아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결코 잊지 않는다. 아멘. 우리 본문 12절 봅니다. 본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병아리나 새끼오리가 위험을 느끼면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아셔요? 엄마 닭 품에, 엄마 오리 품에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싸나운 고양이가 와도요, 병아리는 엄마 날개 아래에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인생. 여러분, 그곳에는 보호와 은혜, 섭리와 은총,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인생은 때로 거칠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로 덮어주십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옆에서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는 여자를 봅니다. 남자가 우산을 슬쩍 내밀어주자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실 비 맞는 게 싫어서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쉼을 얻으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겸손과 수고로 나아갔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며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작은 사랑의 실천까지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룻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따라합니다.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 네, 작은 은혜에도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또 따라합니다. 수고와 희생을 잘 견디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은혜의 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뭘 물어보냐? 아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집 냉장고에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거기 계셔? 라고 묻자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가 항상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주여 이 안에 뭐 좀 있게 하소서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필요,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거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